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네, 할렐루야. 네,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교회 밖의 교회, 나들목 온라인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이번 주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기관과 일했던 조력자와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 390여 명이 무사히 카불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분들을 구출한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작전명인 미라클, 기적처럼 탈레반이 장악한 카불을 탈출해서 전원 무사히 입국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준 공로로 특별 기여자 자격을 부여받고요. 그리고 구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게 된 이분들은 지금 얼마나 기쁠까요? 네, 그런데 아무런 기여도 그리고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이런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세상의 어떤 구출 작전보다 위대하고 감동적인 기적의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2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올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말씀 되신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자기 자신의 일생을 자서전인 책으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방법을 써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로 나를 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활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여러분, 책마다 그 책을 쓴 사람 그리고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백성에게 한글을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해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쓴 책이죠. 네,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쓴 책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네, 물론 성경 66권은 저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성경의 첫 5권은 모세가 썼고요. 또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썼죠. 네, 이렇게 저자가 딱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표현으로는 영감되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게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보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쓴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 없이 단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은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책망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이 만약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을 위해서 열심히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며 준비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면, 네,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또는 여러분의 첫인상이나 그냥 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감으로만 판단하고 여러분을 오해한다면, 네, 여러분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네, 그런데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꼭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거나 읽기는 많이 읽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기만 해서 문자주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한다던가, 아니면 남들의 간증이나 찬양으로 부분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태라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나 요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남들이 여러분 뒤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아유, 저 개독교. 아유, 저 입만 산 예수쟁이. 네, 그래요. 잘 안 읽기는 하는데 성경이 이해하기 쉬운 책도 아니고 혼자서는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주일 예배에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설교 듣는 건데 교회 잘 나가서 설교 들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게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어렵죠. 네, 혼자 읽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로 통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수업 말고도 예습과 복습을 꼭 합니다. 저희 나들목 온라인 교회의 경우는요, 여러분들께 성경의 전체를 골고루 알려드리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는 신약을 쭉 공부해서 끝냈고요. 이제 오늘부터 반년 동안 교리적인 문제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구약을 나누게 될 겁니다. 네, 총 3년의 커리큘럼이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간략하게 주요 사건 중 일부만 건드리고 넘어가도 3년입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만으로 성경을 안다? 네, 평생을 써도 모자릅니다. 결국 내가 적극적으로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로 잘 읽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읽는 시간을 할애해야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절대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루 두세 장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당뇨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관리 중인데요. 제가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니까 음식 조절이건 운동이건 막 무리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평생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꾸준히 매일 관리하세요라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십니다.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처럼 조금씩 예습하고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습 복습을 하는 공부법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학습법이고요. 효과가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일 읽은 말씀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개역개정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쓰시고요. 네, 아직까지 개역개정을 쓰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예배 때를 위해서 쓰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요, 저는 새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등 새로 나온 3가지 번역본 중 하나를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개역개정은 예전에 번역되었던 한자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꽤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 어려워서 성도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 나온 번역본들은 원문 성경으로부터 번역 작업을 해서 좀 더 번역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쓰는 요즘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런 새 번역본들은요, 인터넷 성경이나 아니면 핸드폰 앱을 설치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1,000원인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요, 저는 써보니까 가피풀 성경이 가장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을 읽으실 때 각 권의 개관을 설명하는 책이나 자료를 꼭 먼저 보고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각 권은요, 매 권마다 글을 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각 권이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또한 우리와 2000년 이상의 시간의 공백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래도 우리는 오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 권을 새로 읽게 되실 때에는요, 꼭 개관을 먼저 보고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개관은 사실 책으로 보면 좋지만 너무 두껍고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건 아니니까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바이블 프로젝트를 활용하십시오.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을 애니메이션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애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말로 깊이 있게 잘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아마 이 개관을 보신 후에 그 성경을 읽으시면요, 훨씬 큰 이해와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된 부분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서니까.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이 서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을 읽고 깨닫기만 하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려는 시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입만 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입을 열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대화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말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 말로 혐오를 말하고 그 입으로 다툼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합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그 행동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어렵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저는 여전히 화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비록 여전히 제가 화가 많고 욕쟁이 전도사지만 저는 분명히 과거 대비 변화되었고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의도하시고 바라신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에 쓰신 책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무엇보다 책을 직접 쓰신 저자 직강으로 도움받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써져 있는 문자 너머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배운 대로 우리 삶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의도하시고 바라신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속에서이자 우리를 향한 편지인 성경을 읽지 않은 죄,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말씀을 오해한 죄, 또한 말씀을 읽고도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나들목 온라인 교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네, 잠시 머물다 가셔도 좋고요. 또 오래 함께 하셔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요, 매주 주일 11시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처치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가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자비량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헌금은 전부 선교사님들 후원과 구제활동, 사역 재반 비용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